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12절까지 부터 12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얻었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전장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실천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미리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시는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밝아지게 되는지를 오늘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전 여기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다른 맹인인 이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요 한마디로 딱 해서 충분했는데 말씀만으로도 충분했는데요, 이번에는 병 고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 주님이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분은 아니신데 말씀으로만 고치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야 하고 또 눈에 발라야 하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구차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한번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든 아니든 앞으로 일에 관여하게 될 세 부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고칠 수도 있으시지만 세 부류에게 오늘 이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요, 맹인의 믿음을 세워주려 했다. 여러분들이 맹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사고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미 안 보이는 상태, 너무 오래됐죠. 태어날 때부터 일단 빛이라는 것이 없고 제가 사물을 본 적이 없는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고 씻어라.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구차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나였으면 이 말씀을 따랐을까? 요즘도요 자신 말만 들으면 병 고침 받는다고 떠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용한 분이라고 해요. 어디 기도원으로 찾아오라고 그러고요. 그런데요 지푸라기라도 젓는 심정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옛날 같이 신앙생활할 때도 어디 저기 경상북도 어딘가에 거기까지 찾아간대요.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고침 받으면 좋은데 또 와가지고 내가 몇 달을 허비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렇잖아요. 속는 분도 계시고. 그럼 어디 시골 산골에 그렇게 용한 분이 계시다. 그럼 여러분 다 가시겠습니까? 터무니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치유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간다는 자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맹인은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순히 병 고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항상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다. 이 사절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요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한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치료의 행동과 맹인의 순종의 행위가 결합하여 이적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요 결국은 어디 가서 기도원에서 치유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치유받았다면 결국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나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적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 없이 아무리 저 경북 산골에 용암불을 찾아간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 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치료와 맹인의 순종이 결합해서 이적을 만들어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순종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요. 오늘 사건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맹인뿐만 아니라 주변인, 오늘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주변인에게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다 뭐라고 그랬죠? 표적인데 그 표적은요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었다는 건요 홍해를 연상시키고 홍해가 연상됐다는 건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 사건을 연상시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처럼 오늘 이 기적도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근데 이거 보니까요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랑 비슷한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죠. 실로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오늘 나오는데요. 보냄을 받은 뜻입니다.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로암 가라는 건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을 통해 보냄받은 자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변 일들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당시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교훈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세 부류의 마지막. 후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하든 반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자꾸 행하니까 매우 당황스러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처단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더 따르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들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자꾸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추궁하고 다시 한다니까 맹인을 또 불러가지고
야 누가 너를 고쳤어?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뭘 알아냈냐? 이들이 병 고친 거 보이지도 않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지도 않고 언제라고? 그때가 언제야? 막 세보니까 안식일이야? 참, 이 안식일이 이런 일을 했어? 잡아들여야 되겠구나.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이요 바디메오를 고쳤던 것처럼 말씀으로만 고쳤으면 안식일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예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는 거죠. 하필 그게 안식일이고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꼬투리가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게 뭐예요? 그분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이 세 번째 부류에게 일부러 주님께서 뭔가를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보면요, 병을 고치는 경우에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렇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으려고 하면 안식일에도요 건져낼 수 있어요.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 근데 오늘 사건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입니까? 그렇진 않죠. 아무리 뭐 오래돼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라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세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반죽을 하지 마라. 반죽을 하지. 근데 오늘 이게 진흙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반죽이죠.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연고를 바르지 말라. 안식일에 뭐 남은 연고도 못 바릅니다. 연고를 바르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눈에 발라준 게 뭐예요?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연고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일부러 이런 공격을 받으시려고 했는지 안식일 아니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르쳐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라는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안식일에 했다는 거죠. 진흙을 만들어 반죽을 하고 눈에 발라주면서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부러 안식일에 그들이 그 많은 일을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 이를 고칩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생명을 다투는 일은 아닙니다. 시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둘 때요, 우선순위 둘 때 항상 뭐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시급하냐, 중요하냐. 근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예요? 시급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한 6개월 뒤에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거쳐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급한 일은 뭐예요? 오늘 점심에 손님들이 와요. 자, 그러면 매일 내가 아침마다 공부를 해요. 시험을 위해서. 그게 중요해요, 나한테. 그런데 오늘 점심에 누가 와요? 손님이 오니까 공부를 안 하고 손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시급한 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뭐예요?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중요한 일이 빵꾸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급한 일만, 내가 지금 담당해야 되는 일만 이것만 보고 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뭘 놓치게 돼요?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그 중요한 일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그 중요한 일이 감당이 되는데 그거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 여러분 나중에 리더십 배우고 하면 이런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시급하면서 중요해야 되고 중요하면서도 오늘 먼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렇다고 이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강의를 들을 때도 있을 텐데, 오늘 사실은 이 병 고침 이거는요 아주 시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안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오늘 놓치면 아마 평생 눈을 못 떴을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율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정말 중요한 것에서 정말 그것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 주님은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인 거죠. 그분의 목적이었던 거죠. 실은 안식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사실 수요일마다 지금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명, 특별히 주일 성수, 이것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안식일을 무조건 지키면서 사람을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적 노동 가운데에는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주일인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많은 이적을 오히려 보이면서 참된 안식의 정신인 사랑과 생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히려 주일, 안식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과 생명입니다.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이 주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 부류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7절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됐다는 오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됐고 이 맹인이었던 자는 결국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맹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는 아무리 눈이 있어도 아무리 시력이 2.0이라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앞에 나올 때만 우리의 육신이 빛을 보며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보이는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이게 어떤 각도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릅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정말 사소한 일이었지만 여러분의 하는 순종의 행동이 정말 수만 명을 살리는 놀라운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죽어가는 곳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됨을 오늘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